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시면서 교회당 지붕 수리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 집의 지붕을 고쳤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다시 리페어가 되어졌는데 정말 저는 어제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교회 마당에 있는 그 놀이시설들도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압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실까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연예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아니고 연예인 가족. 이 연예인은 남자 연예인이었는데 영화에도 나오고 지금도 TV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기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이 그 연예인 가족 되는 그 집사님이나 청년들에게 사인 하나 받아줄 수 없겠냐라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연세가 지극하신 우리 여 집사님들, 근사님들이 그 사인을 꼭 좀 받아오라고 그러시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사람은 우선 잘나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예인이 아니고 연예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사인을 받아오라고 난리였던 것입니다. 또 어릴 적 제가 사는 동네에 아저씨 한 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저씨는 자신이 대통령과 악수를 한 적이 있다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시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손을 지금 몇 년째 안 씻고 있다고. 대통령과 악수한 그 손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도 안 되죠.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하나님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지난 한 주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교제를 한참 하시다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 상황이 아닌데. 이야기인즉슨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만 되뇌이면 가슴이 그렇게 뭉클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아시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그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짠한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그 서울에 계시는 지금 한참 목회를 잘하시는 그 목사님, 제가 직접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한번 연락을 취해봤는데, 저의 연락을 받은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형님,
이 목사님을 이름을 두고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은 정작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제 그 이름의 네임밸류가 아닐까요? 내가 이 사람을 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조금만 유명한 사람을 알아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나 잘 알지. 그 사람 내가 안다. 또 안에서도 자랑하고 밖에서도 자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과연 하나님도 나를 아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혹시 우리가 착각 속에서 아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문제는 덮어두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밝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중심이라고 떠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본 일이 없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잣대와 예수님의 잣대는 다릅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까요? 하나님이 나를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모를까요? 하나님이 정목사를 모를까요? 하나님이 장로님 여러분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권사님 여러분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미시간 호수에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구의 인구가 지금 80명에 육박을 했다 그래요. 이 80억 명의 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털을 다 하나님이 세신다.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지식적으로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너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부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그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갈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모른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두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저는 설교를 했고 저는 또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맡길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과연 우리가 가진 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2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선지자, 참된 선지자, 목사로서 부르기 거지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저도 이런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그가 바로 내가 아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대형교회의 목사, 저는 대형교회의 목사를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평가하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에게 하나같이 영웅과도 같은 그들을 우리 주님이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평가할 때는 하지를 마시든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잣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배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배어 나옵니다. 우리 방송으로 섬기고 있는 태준 형제, 지난주 목요일이 생일이었습니다. 2박 3일 형제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난 목요일이 그 태준 형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를 나눈 친형제는 아니지만 서와 인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형의 생일을 맞아서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이렇게 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배어 나오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함부로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인의 회원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나가야 할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탓을 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나의 처지를 탓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시는 분입니까? 91마리의 양을 두고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시는 분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간절함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6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지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과 다음을 쌓은 결과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죄가 들어오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깨어져 버립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는 모양이라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턱심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 사이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밖에서 놀다 오면 손과 발이 더러워져 오염되어 있으면 그냥 밥을 줍니까? 안 줍니다. 손 씻고 와라. 보팔로에 살고 있을 때 서야인이가 학교를 다녀오면 한참 먹을 텐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오염된 더러운 손과 발로 정성스럽게 부모가 차려준 음식을 그냥 먹게 내두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특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면 언젠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산하시자고 세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것을 쌓아두면 훗날에 너무 힘들어져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지.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자신의 가슴을 쳤어야 했는데, 우리가 특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두고 언젠가는 결산하자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택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염된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모르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란 무엇인가?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문맥에서 이 죄의 내용인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문맥에서 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좁은 문은 우리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큰
성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짐승과 나귀들을 동원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이 큰 성문을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 큰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출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큰 성문 옆에 보면 쪽문이라고, 네로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쪽문이 얼마나 좁은지 성인 한 사람 겨우 비켜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죠. 낙타가 바늘 구멍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는 부자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적어도 다운타운에 건물 정도는 가지셔야 부자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그 의미는 이 쪽문을 두고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데, 이 좁은 문을 지나가려고 하면 거의 성인이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고 그 문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몸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문,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큰 성문 곁에 있는 쪽문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느 모로 보나 육신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적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탐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어떻습니까?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시고 좁은 가시밭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문, 여기에 주님의 위로가 또 함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이 반가운 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참된 생명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방에 들어가면 뒷거리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티끌 같은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티끌 같은 자그마한 죄악이 우리의 예배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풀고 가서 하야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그 예배, 그 예물 내가 받겠다. 사실 우리 관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한 8개월, 9개월 정도 우리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의 설교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도 한 말 또 들으면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말하는 입장에서도 한 말 계속하면 속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사실 이 내용을 뺄까 그 생각까지도 자정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한 5시경에 눈이 떠졌는데 눈이 떠지면서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머리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예배고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둘러 왔는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분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했는지.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정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우리가 붙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나에게 무엇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하는 것, 그렇게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또렷이 알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 아닌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첫 번째가 되지 못하시고 두 번째로 밀려나시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좁은 문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중심에서 첫 번째가 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전부일 때 이 길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놀랐습니까? 당시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저주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그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신앙관을 뒤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이 돈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취미를 버렸습니까? 나의 시간을 버렸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데 만만한 것이 청년들이라고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섬기는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 그 신앙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베푸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주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주는 자가 또 홀로 넘치게 되는 것이지 계속 받기만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신앙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빠져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의 소원이라고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만 들어갔던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고 넉넉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한마디의 위로, 이것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